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있으니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왜 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에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는 향하노라. 그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의 산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성육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바라러 오시리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르기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9장 다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배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모두의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의 마음으로 말씀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그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기쁨의 기쁨을 사랑의 사랑을 더하사 나무 심는 교회가 모두가 주님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무한한 통찰과 웅변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언제나 보필하시고 도우시는 사모님께 강건함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으로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같이 성도의 축복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앞뒤 좌우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예,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자, 오늘 여호수아 7장 2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예,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진이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자, 양옆에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말씀하십시오. 시작. 예, 양옆이니까 양옆을 해야 되겠죠. 예,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십시오. 시작. 뭐지? 예, 예, 상원이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상황을 참 보면 오늘 우리가 2절부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을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뭐하라고 얘기해요? 정탐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가 스파이 출신입니다. 여호수아가 스파이 출신이잖아요. 민수기 13장 보면 가나안 땅 정탐하러 12명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정탐이 뭐죠? 정탐. 말이 정탐이지 사실은 간첩질하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간첩 신고는 어디로 해야 돼요? 예전에는 다 알았는데 요즘 잘 모르죠. 예. 111 몇 번이에요? 113인가요? 114예요? 112예요? 큰일 났네. 간첩이 나타나면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네. 예. 예. 잘 모르죠. 예. 119는 아세요? 예. 119는 꼭 전화하셔야 돼요. 불나면 겨울철이라서. 스파이예요, 스파이. 간첩질을 하고 오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스파이 출신입니다. 여호수아가 스파이 출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잘하는 걸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킨 방법대로 사람들을 사용해요. 여호수아가 정탐에 능하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여리고성 들어갈 때도 정탐꾼 보내는 거 아십니까? 그죠? 예.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2절 한번 봐요.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의 말을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켰어요. 큰일 났어. 그러니까 들켰으니까 숨어 들어간 거예요. 라합한테. 라합이 안 숨겨줬으면 이 사람들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 들킨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들켰다고요. 간첩이 들키면 돼요. 간첩이 들키면 더 이상 간첩 짓을 못해요. 근데 들켜버렸어. 참 잘 못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저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살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살몬. 살몬이 누구예요? 보아스 아버지죠. 아버지. 예, 보아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 오벳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세. 이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정탐으로 들어갔던 살몬은 어디쯤 해당될까요?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거죠. 너무 뭔가요? 그래요. 저기 지금 정탐하러 보내죠. 그런데 오늘 7장 2절 한번 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한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면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정탐이 중요합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정탐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들의 그 병력도 알아야 되고 규모가 알아야 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중요 시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도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이게 침투해서 폭격을 하는 곳이래요. 탄약고기 때문에 주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잖아요. 요즘 구글이라든지 이런 지도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군부대에 있는 데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길 찾기 했는데 저희 부대에 있는 쪽을 봤더니 군부대에 있는 쪽을 이렇게 예? 마치 이 셔터가 내린 것처럼 싹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실제로 정탐꾼이었고 스파이였기 때문에 여리고 들어갈 때도 스파이를 보내는 것이고 지금 아이성 보낼 때도 어떻게 해요?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킨 방식대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방식 그대로 여러분들 사용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이제 정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제 여리고성 다음이 어디냐면 아이성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성 이제 정탐하러 갔다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에게 이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왜냐? 그들은 소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본 성이 어떤 성이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부터 세워졌던 도시거든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들의 어떤 침략에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딱 마주치는 그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에 압도되어 버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줬다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와닿을까요? 안 와닿을까요? 전혀 와닿지 않죠. 여러분 쉬워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그다음부터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쉬운 거야, 이건 쉬운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도 예를 들면 이제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나왔던 실제적인 어떤 문제, 2점 문제, 3점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런 단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도 단계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처음부터 뭐예요? 예, 여리고예요. 처음부터 여리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상에 또 전환을 하면 처음에 박살 내고 나버리면 제일 힘든 걸 처리하면 그 다음부터 수월해질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발상의 전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해서 높은 단계도 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딱 제일 끝판대장이 앞으로 와서 박살내거나 하면 그다음부터는 수월해지겠죠. 그런 발상의 전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 그다음 어디를 만난 거예요? 아이성을 만났는데 정탐 갔다 온 사람들이요. 아이고, 우리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백성 전체가 돌았죠. 그죠?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백성 전체가 돌았어요. 7일 동안 돌잖아요. 그죠? 7일 동안 돕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온 백성들이 다 이제 도는 그런 수고로움을 했다면 아이성 갔다 와서 보니까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갈 필요 있겠습니까?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2, 3천 명 올라간다 했을 때는 누가 올라가느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지파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모세와 약속했던 것이 뭐냐면 이 땅 가나안 땅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항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 있는 데서 한 2, 3천 명 먼저 올라가서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월하게 갈 거라고 이거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번 보세요. 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을 3절인데 3절 맞네. 도망하니 5절 봐봐요.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몇 명쯤 죽였어요? 36명을 쳐 죽였는데 스바림까지 쫓겨서 내려가죠. 쫓겨서 내려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낙심천만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완전 절망된 거예요. 지금 무슨 표현을 하냐면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자,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옆에서 물 따라주던 사람이죠. 손발 씻는 물 따라주던 사람이에요. 몸종이에요. 몸종.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배워서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얘기합니다. 영토가 되리라. 그 다음 5절. 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만 잠깐만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그 위임이 되어진 상황에서 지도자로 세워져서 능히 여호수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가 뒤에부터 쫙 말씀하는 걸 잘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시키는 대로만 했잖아요. 모세 옆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요. 출애굽기에 17장에 보실 때 아말렉과 전투할 때 여호수아 너 나가서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싸우라 했을 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가 이겼던 이유는 뭐죠?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데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있었는데 그 뒤에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여호수아 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보여요?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어른하고 같이 있으니까 40년 동안 같이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좌할지 우할지 앞으로 갈지 멈추어 설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냐면요. 모세 옆에 딱 붙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너 여기 있어 하면 있으면 되거든요. 가자 하면 가면 되거든요. 응? 너 가서 이거 해 하면 된단 말이에요. 종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수종자는 자기가 수종드는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 거기만 초점 맞추면 되지 이스라엘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전체를 보는 사람은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야 되지만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비서죠, 비서. 우리 미연이가 저한테 아주 신기해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빠한테 비서가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 그렇구나. 비서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급이 그렇게 높은데 집에서는 뭐예요? 그냥 아빠거든. 그냥 아빠거든. 근데 바깥에 나가면 그냥 아빠가 아니야. 예, 높으신 분이거든. 그래 당연히 비서가 있겠죠. 그런데 아빠한테 비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에는 뭐만 하면 돼요? 자기가 섬기는 사장님이 있으면 그 사장님의 동선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옆에 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모세가 신기가 불편한지, 이분이 그죠? 밤에 주무시는데 추운지 더운지 이것만 잘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죽기 전에 미리 안수해가지고 당신을 지도자로 세운다 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부터 내가 이들을 이끌어야 되겠어.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면서 이제 내 세상이 온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막중한 책임이 온 거죠. 자, 여호수아는 누구만 보면 돼요? 모세만 보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론 형님이 와가지고 들이받든 말든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맞나요? 그죠? 누구만 쳐다보면 돼요? 모세만 쳐다봐요. 제가 그래서 한번 얘기해 드린 적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이 드라마에 송중기가 나오잖아요. 어린 세종으로 송중기가 나오는데 송중기 호위무사가 누구냐면 무휴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조진웅이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방원이잖아요. 이방원하고 이렇게 대립 관계가 있는데, 그죠? 태종 임금하고 이 대립 관계가 있는데, 세조인가요? 세조죠. 태종 맞죠? 태종하고 이렇게 대립 관계가 있는데 백인식 입장에서는 송중기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가 그 대립하는 장면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송중기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무휴를 저한테 주실 때 능히 백을 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휴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제 무휴를 자기한테 줬으니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무휴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에게 칼을 대면 다 베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라고요? 아버지 임금이라도. 근데 조준웅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왕자를 지키는 사람인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베야 돼요? 왕을 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 그래요? 무사무휴 명받들겠습니다. 칼을 뽑아들죠.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야 돼요. 무휴이라는 사람은 어떤 임무가 주어진가요? 훗날 이제 세종이 될 사람, 그죠? 그 세자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베는 사람이 왕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자기는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잖아요. 눈빛이 흔들려요. 분명히 눈빛이 흔들려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성적인 판단은 큰일 난 거죠. 근데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뭐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도 뭐만 하면 돼요? 모세의 수종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역할을 버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역할을 했으니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됐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계속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보셨어요? 5절 그 다음 6절 하면 몰라요? 뭐라 얘기하는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7절 9절까지 계속 볼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 계속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해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쫄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하고 와가지고 갈렙하고 10명의 정상군에 맞서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얘기하고, 그다음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정말 잘 수행하니까 그렇게 되어주는구나라고 읽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부터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무섭더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막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혼자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얘기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요단강을 갈라버리시죠. 요단강 갈라버렸죠. 요단강 갈랐을 때요, 여호수아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맞아, 애굽을 나오던 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4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확 마음이 놓여졌겠죠. 40년 지났잖아요. 40년 전의 일이지만 다시 한번 그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요단강 가르신 것을 홍해를 가르신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자,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혼자서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과 이 무거운 부담은요, 어느 누구와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었을 때 그 힘든과 어려움들은요, 누구와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왕관을 쓴 자는 뭐 해야 돼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외로움과 이 두려움은 누구하고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 함께 하시는 증거로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맞닥뜨린 성이요, 자신의 눈에 봤었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기에 앞서서 이들은 훈련을 받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맞닥뜨린 성이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면 이건 100%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실제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다면 어떨까요? 용기 100배 하겠죠. 예,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가야 될 성이 어디예요? 아이성인데 아이성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니까 정탐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고를 받았는데 얼마 안 되고 한 2, 3천 명만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용기를 얻은 김에 이 백성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래, 너희들이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았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상황에서 봤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순적히 가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7장 우리가 2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그것이 아닌 이유가 나오잖아요. 7장 1절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말씀하세요. 18절 한번 볼까요? 6장 18절. 자, 한번 볼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뭐 하지 말라?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 있는데
자, 17절 한번 다시 봐요. 17절 봐봐요.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바치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생을 아까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동거하는 자를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나온 거죠. 그래서 온전히 바쳐라. 그런데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좋은 거 보면 분명히 손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물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훈련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첫 번째 지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그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아무리 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해도 어때요? 안 듣는 사람이 있어. 다 있는 자리에서 말했는데도요. 다시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차라리 아간이 예? 하고 다시 물어봤었으면 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23절 있는 데부터 6장 23절 이렇게 해요.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24절 봐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걸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간이 훔쳐간 거 빼고. 그 맞잖아요. 성경에 안 보이십니까? 거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거가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는데 아간이 훔쳐간 거 빼고 다 두었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갖췄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드렸다 한 것을 하나님께 도둑질해 간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가져갔으니까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예요. 그게 그냥 전리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말씀한 거죠. 그럼 드린 것을 어떻게 해요? 가져갔으니까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죠.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봐봐요. 5절 다시 보겠습니다. 7장 5절. 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였는데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죄송해요.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하지만 우리가 그냥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3,000명 올라가서 36명 죽었으면 몇 프로예요? 예? 몇 명 죽은 거예요? 그죠? 별로 전쟁에 있어서 격렬한 전쟁이라면 이거 얼마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 수치적으로 얼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쫓겨가요. 36명 죽고 3,000명이 있는데 그 뭐요?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 100분의 1. 그거 100명 중에 한 명 지금 없어졌는데 놀래갖고 다 도망가요. 이게 정말 웃기죠?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싸움을 때 17대 1로 싸웠다고. 내가 17대 1로 싸운 거 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 중에 하나가 나라고. 17대 1로 싸우면 제가 1이고 그게 17인 줄로 자꾸 생각하는데 17대 1인데 내가 17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명을 못 당하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쪽수가 많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에 시작하자마자 얻어 터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복싱 선수 중에 헤비급에서 가장 강력한 주먹을 가졌던 사람이 마이크 타이슨이에요. 그 KO되는 경기 보시면요. 마이크 타이슨이 유명해지기 전에는요. 그냥 신인인 줄 알고 이 관록 있는 베테랑들이요. 우습게 알다가 막 깨져요. 그러니까 점점점 마이크 타이슨 이름이 막 알려지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마이크 타이슨 주먹이
앞을 싹 지나갔는데 KO돼요. 무슨 말이야? 안 맞고도 KO되더라고. 왜요? 쫄아서. 맞으면 죽거든요. 마이크 타이슨이 한 방 주먹을 때리는 걸 맞으면요 1톤 차가 와서 받는 거하고 똑같대요. 교통사고 당하는 거야. 얼굴에 차가 와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름이 막 알려지고 경기하는 걸 이제 본 사람들은 거기에서 준비를 해야지가 아니고 어떻게든 안 맞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싸움 할 때부터 벌써 이 기세가 죽었어요 보면. 그런데요 진짜 KO가요 앞을 쓱 지나가는데 안 맞았어요. 쓱 지나가는데 쓰러지더라고. 무서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전쟁 공포에 죽은 사람이 2배나 많습니다. 전쟁 공포,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제가 늘 드리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지금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얼마나 이들이 오합지졸인지 아시겠지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 몇 명 죽었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합니까? 끝까지 공격해서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3,000명 간 이유는 뭐예요? 3,000명도 그들에 비해서 많은 숫자잖아요. 아이성의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명 갔을 때 자기들 무섭지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36명 죽고 나서 걸음한 날살이라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야 우리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 이 말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포는요. 전염병과 같은 겁니다. 한산 용의 출현 보셨습니까? 거기에 와카자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변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포는 전염병과 같다. 그래서 거북선을 보고 도망온 저희 군인들을요 다 죽여버립니다. 일본 애들이 이순신이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얘기예요. 공포는 전염병과 같다. 전쟁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요단강 건넜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함께 하시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어때요? 마음이 든든해요. 내가 가는 곳에 우리 모세 어른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는 우리는 탄탄대로만 걸으면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바른 모든 땅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니 그것이 헛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받은 대로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 갔는데 갑자기 3,000명 갔다가 우후 돌아오는데 얼굴이 다 사색이 된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봤더니 뭐예요?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40년 전이 오버랩이 됩니다. 어디하고 똑같아요? 가데스 바네아.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했더니 그 보지도 않고 얘기만 듣고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웁니다. 밤새도록. 죽일 데가 없어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냐고. 여호수아는 그 집 큰일 난 거예요. 이 백성들의 특징을 알거든요. 이 백성이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이고 뭐고 안 보이는 백성들이야. 모세 형님한테도 때려박았던 백성인데 나는 거기서 뭐 했던 사람이요? 난 수종 들던 사람이요. 지금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도권은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도 왕으로 처음 세웠을 때 왕이라고 인정해줬어요? 안 해줬다니까요. 지도력을 인정받으려면 그죠?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람들의 말을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단강 갈라진 거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 볼 때. 여리고 무너진 것도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이성이 지금 여호수아 첫 번째 작품이라니까. 첫 작품에서 박살나면 상실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위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딱 왔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 반 걱정 많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를 해도 그렇고 그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고 위에 누가 오시고 장들이 딱 왔었을 때 보면
이분이 열심히 특심이라서 어떤 걸 남기기를 좋아해? 자기 이름 남기기 좋아하면 밑에 사람들 어떻게 희생되지 말든지 막 성과 위주로 막 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죠. 맞나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막 여기 이제 내 마지막 마무리 하려는데 뭔 일을 하노? 그냥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고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 사람들은 아싸 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정치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하든지 뭐 시장 선거 나오든지 대통령은 연임 안 되지만 다른 직은 연임이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따로 뽑아주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우리가 그걸 보고 한 번 더 밀어줄 수 있다 없다 그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진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제는 모세의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라는 이 명칭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도력이 딱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검증 시간에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실패한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여호수아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봐요. 6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언제까지 있었어요? 예, 저물도. 하루 종일 그 앞에 엎드려 있은 거예요. 하루 종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이십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이것이 전염병과 같이 퍼질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뭐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다시 의심도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옷을 찢는 거 뭡니까?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들과 함께 그 앞에서 저물도록 있는 거예요. 저물도록 있다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지금 여호수아에서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얘기 나오면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뭐 이런 거예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사실입니까? 지금 이거 사실입니까? 여호수아 지금 정신을 못 차리죠. 지금 제 말이 그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는데 이런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이 아니라 서쪽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지. 지금 봐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완전 밑바닥 치죠. 그렇게 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장부터 말씀드렸죠.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는 모세 옆에서 수종만 드는 세월만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그럼 자기는 거기에 특화된 사람이야. 모세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데 모세를 돌보는 데 특화된 일이지 나는 이 큰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 줬다. 그냥 시키는 대로 가라. 가서 밟으면 다 네 거다. 그런 줄 알고 그냥 갔더니 요단강이 열려. 그렇네요. 여리고 무너져. 그렇네요. 아싸 이렇게 됐는데 뭐요? 3,000명 가서 다 무너질 줄 알았던 아이성인데 쫓겨가지고 왔는데 얘들이 사색이 됐어.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성통곡했겠죠. 야, 가나안 장난 아니다. 뭐예요? 방금 전에 주셨던 여리고의 승리는 잊어버린 거예요. 특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날의 영광은 지난날의 영광이고 오늘 아침에 주신 만나를 먹고도 모세한테 대드는 백성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셨잖아요. 먹을 걸 주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대드는 민족인데 여호수아는 너무 잘한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마음이 무너진 것은
곧 있으면 전염병까지 다 퍼져가지고 이젠 건너왔어요.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단강 못 건너가요, 지금. 꼼짝없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가 안에 든 쥐구나. 그렇죠. 이거는 지금 꼼짝없이 주는 거예요. 아, 여기 들어와서 우리 다 죽는구나. 이 생각이 펼쳐지면 온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미치면 여호수아 말 듣질 않아요. 듣질 않는다고요. 모세한테 고라 자손들이 들이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던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이 거기에서 다 매장되는 걸 봤는데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들이받는 거 봤습니까? 그게 민수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세우신 종에게 들이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종은 얘들이야 라고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반역을 일삼았던 이들을 다 땅속에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한번 쓸게요. 눈이 도니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해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들이받아요. 이런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이라고. 여호수아는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미쳐서 날뛸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요. 슬픕니다.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그냥 저쪽에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한 거. 자, 여호수아 그러면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말을 보세요, 말을.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말합니까? 저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 다음 볼까요? 아주 가관이에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게 봐요.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쫓겨와서 마음이 녹아서 지금 물같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다 지금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고 마음이 다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지금 그걸 본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해가 되세요? 여호수아 뭐가 무서웠는지 알아요? 가나안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를 여러분 제대로 보십시오. 그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성의 한 번의 사건으로,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한 명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36명밖에 안 죽었잖아요, 그죠? 이들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36명이면 이거 뭐 정말 숫자로는 너무너무 미미한 숫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백성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데 이제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럼 이 안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그죠? 사람이 공포에 질렸을 때 나타나는 이상한 행동들을 할 것이며, 뭐 여호수아 말은 안 들을 게 뻔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한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고 너무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전투에서 지금 졌기 때문에 큰일 난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받고 이들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보이니까 여호수아 큰일 난 거야. 아니, 모세 영감님 때 얘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잘 아는데, 그래도 그 영감님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셨는데, 아이고야, 나한테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하실까? 앞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무너졌던 것도 지금 여호수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여호수아가 용맹한 사람이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성 사건에서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두려움들이 그에게 보이고 그에게 오버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린 줄 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봐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죠? 모든 상황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이 보였는데 아이성이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림돌에서 탁 넘어졌는데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 살면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그걸 변수라고 그러죠?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작은 것이 우리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당황해서는 안 돼요. 자, 제가 당황해서는 안 돼요라고 얘기하지만 목사님 그건 알죠. 근데 당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이 결코 장밋빛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현실이. 그럼 내년에 더 어두운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탄 메시지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송구 영신 부흥회도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상영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수행과 4박 5일 동안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년을 준비해 보자.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 보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거를 기대하고 가서 듣는 거예요. 지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딱 하나 얘기한 거예요. 딴 거 전부 다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인데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믿음의 얘기입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얘기잖아요. 주님 이 상황, 이 엉망된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 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스탠드 업! 이렇게 얘기하죠. 스탠드 업. 명령문으로.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도 원하시지만 슬픔과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엎드려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어깨 축 처지면 좋습니까? 아니죠. 어깨 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일어나. 어찌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네 얼굴 땅바닥에서 쳐박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네 왜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고 있노. 거기 들어. 당당하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의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뭐하라?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고업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35장의 상황이 뭐냐? 32장 야복강에서 자기 형님이 너무 무서워하고 밤새 기도했는데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툭 놓였더니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에 가야 되는데 베델에 안 올라가고 세겜 땅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에 머물다가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 막 12명이 있어 호레비 냄새 가득한 그 집구석에 그죠? 꽃향기 나는 정말 귀한 딸 디나 하나 있는데 나쁜 일 당하잖아요. 그 땅에 있다가. 그랬는데 자기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누가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가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애들 막 칼질해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야곱이 무서웠잖아. 야 너희들이 칼질하는 거지만 나머지 애들 이거 알고 덤비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딸한테 나쁜 일 당하고 아들들은 아들대로 말 안 듣고 사고는 다 쳐버리고 열받아서 사고 친 거잖아. 맞잖아요. 자기 여동생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사고 쳐버렸잖아요. 야곱이 지금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야곱에게도 지금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움의 마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올라가라. 일어나 올라가라.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보세요.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 첫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죠. 사무엘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냉정하시죠. 사무엘 너 언제까지 슬퍼하네. 너는 뿔에 기름 채워가지고 뭐하라?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올라가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창세기 35장 1절에 그랬더니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서 뭐하라? 제단 쌓아라 말씀하셨죠. 거기서 만나 주신다.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해요? 뿔에 기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 하시는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맞지요?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순종해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죽일 걸 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마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사무엘 우리가 아는 천하의 그 사무엘 선지자도요 무서워서 안 됩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건데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은 전략이 없을까요? 있어요. 사사기 8장 1절 여호수아 8장 1절 전략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고 나서 아간이 범한 죄에 대해서 다다다다닥 정리를 하죠. 그 다음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니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복병 둘지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전략까지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정답 있을 때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올라가! 여리고에서 행했던 것 같이 그대로 행해! 복병을 두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성을 탈취할지까지 다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막 열심히 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막 잘 됐어요.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그래갖고 내가 팍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요.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요.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맞아요. 그럼 제가 뭐라 얘기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겠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무서워요 하면 무서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맞습니까? 심지어는 그 성을 어떻게 탈취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말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내 삶에 너무 많이 등장하고 그냥 여기서 내가 멈춰버리고 더 이상 주저앉아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슬퍼하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보너스로 사무엘 하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2장 13장 아니요? 12장이네. 12장 15절부터. 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 와서 책망하고 난 이후에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그다음 봅시다. 계속 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뭐하죠? 간구하죠.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땅에 엎드리는 것은 똑같아요. 맞지요? 자,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 왜 그래요? 사람이 일으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해야 일어나겠지요. 18절 봐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되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려다 함이라. 여러분 충분히 이 신하들의 이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아이 살아있을 때는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굶고 이렇게 하시면 기력세하십니다. 그리고 드시면서라도 하셔야 되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옥체를 모전하셔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버리면 더 낙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19절 봐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봐요.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 명령할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게 얼핏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애가 죽었으면 오히려 더 아이고 내 아이 하면서 막 그렇게 울면서 맞죠? 식음을 전폐해야 될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22절 보세요. 22절 여러분 23절 별을 5개 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자, 우리가 22절 23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가 아픈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이를 데려갈 것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금식하고 8일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그럼 다윗은 어때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걸 알죠.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서 땅에 엎드렸을 때에 오늘 여호수아처럼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렸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날이 저물도록 있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말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8일 동안 다윗에게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겠지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으로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가시는 걸로 응답하셨어요. 맞나요? 자, 내 소원과 하나님 뜻이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더 똑똑해요. 내가 8일이나 금식하면서 굶어가면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들어줘요? 우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22절 다시 봐요. 얘기해줘.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죽은 걸 어떻게 다시 살리실 수도 있어요. 구약에도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일이 있지만 봐요.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이 말이죠.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끝났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 아이 데려가는 거 하나님 뜻인데 그거를 다시 죽은 아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게 우리한테 더 플러스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죽은 사람 살아나면 아깝다. 참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살려내면 더 뭐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다윗을 제가 보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죠. 이제 죽은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서 그에게 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제가 보여드렸죠. 야곱도 보여드렸죠. 사무엘도 보여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움에 쌓여 있어도 어떻게 행할 일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더 고통스럽죠. 8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까. 맞습니까? 자, 인간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간절한 것 같습니까? 다윗이 더 간절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냉정하신 것처럼 보이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하신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그 앞에 세 번의 예를 봤을 때 하나님 냉정하신 분 아니죠. 살려주시는 거죠. 일어나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처졌어? 어깨 펴, 고개 들어. 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저렇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다윗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안 납니다. 24절 봐요. 자,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기에서 그를 사는 것은 25절 함께 읽으라니까 왜 안 읽습니까?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뭐 한 거 있습니까? 다윗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죠? 한 거 없죠? 바세바가 제일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가서 위로해가지고 동침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근데 어때요? 솔로몬 누군지 알죠? 다윗 다음에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저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죠.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봤었을 때 언뜻 봤을 때 신하들도 이해 못했잖아요. 그죠? 다윗의 행동도 이해하지 못했고 언뜻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 못하실 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또 주시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다? 솔로몬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들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푹 처져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개 들어, 어깨 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도와줄게. 힘 줄게. 근데 어때요? 네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내 방법이. 왠 줄 알아? 내 방법이 옳기 때문에 그렇지. 너희들 방법이 아니야. 그거 자꾸 고집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희들한테 좋을 것 같고 유익할 것 같지만 그건 내 방법이 아니야. 내가 주는 것은 사람들이 주는 거하고 달라. 내 걸 줄게. 너 걸 놓아. 내려놓아. 내 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 그냥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대신 누구의 이름을요?
내 이름을. 시작. 하나님께서 대진이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에 걸려지는 돌뿌리 하나에도 하나님 넘어져서 우리가 툭툭 떨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말씀하시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낙심하여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어졌습니까? 다시금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지금 어떤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이 부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2022년 한 달을 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2023년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쓰여지는 이 물질이 아름답게 그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그들의 삶의 놀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와 관계와 그들의 장래와 그들의 취업과 학업 위에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진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